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이제 묵상하는데요. 디모데전서는 2절에 보게 되면 그 영적인 아들, 참 아들 된 그 디모데에게 쓴 바울 사도가 쓴 그 편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이제 묵상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을 보면서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어떤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밝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의 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 복음의 일꾼, 그리스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 개척 선교사를 불러 주셨잖아요. 개척 선교사의 삶에서 또 목회자로, 또 목사의 어떤 신분으로, 또 우리 선교회 같으면 선교회 이제 대표로 이 불러주신 아예 정체성을 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제 충성.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은 이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묵상이 좀 됐고, 두 번째는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 편지를 썼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보게 되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에베소에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교훈을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신화, 족보, 변론을 일삼는 자들이고,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을 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지금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돌아보면 이런 이 다른 교훈은, 내가 이제 그 중국어 성경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교라고 해요. 사이비 종교, 오늘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도 이제 주변에 돌아보게 되면 어때요? 사이비단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가 지금 수원역에서도 전도하게 되는데 거기도 보이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속 보이죠. 그리고 신천지도 자주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또 다른 어떤 경전이 있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다르게 해서 미혹을 해서, 특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은 그런 사이비 이단, 이런 이교, 다른 교회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능력,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도 말세의 지말에 이렇게 미혹하는, 말세의 지말의 첫 번째 특징이 미혹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것을 참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묵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그 교훈의 목적은 여기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렇죠.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보게 되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중국어 성경은 마음은 신자를 잤어요. 청결한 마음은 칭신, 깨끗한 마음. 그 다음 선한 양심, 양신. 그 다음 거짓 없는 믿음은 신신. 그래서 이 사랑은 마음이 담아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묵상이 됩니다.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그것이 확증이 되고 보여주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셨는 그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이 사랑이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이웃들에게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래에 우리 안성에 그 훈련은 있는데 거기 고려인들이 많아요. 고려인들이 13가정에 사는데 그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 주니까 막 이렇게 안겨오고 내가 가면 너무도 이제 막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어쨌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오게 되고, 이번 주일부터 그 중에 몇 명이 나에게 이제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기도하는 것,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누는 것은 그 율법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9절, 10절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율법의 역할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 그랬는데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복음, 그 11절에 보게 되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영광의 복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선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수원역에서 전도하는데 또 평택역 주일날 또 안성에서 전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어쨌든 우리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전하는 일에 더 시간과 또 열정을 쏟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